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 기간을 평안하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1759년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780년 21살의 나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윌버포스가 25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방탕했던 삶을 깊이 뉘우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흥청대는 삶의 본거지였던 상류층 전용 클럽에서 탈퇴하고 술과 도박과 극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는 아예 정치를 그만두고 성직자의 길로 들어설 생각을 했지만 존 뉴턴 목사님의 권고로 정계에 남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지요. 그 찬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도 전에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근데 후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윌버포스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윌버포스가 정계에 남기로 한 데는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으로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명은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노예 제도 폐지입니다. 윌버포스는 예수 믿은 후에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는 1786년 10월 28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노예 무역의 금지와 풍속의 개혁이라는 것은 도덕성 회복을 말합니다. 풍속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놓으셨다. 윌버포스는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명이 동반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와 함께 사명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동시에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그에게 헤브론을 그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헤브론은 어떠한 땅일까요? 우리가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어떤 성이죠? 오늘 본문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헤브론은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때는 안전을 위해서 평지에 성을 쌓지 않고 어디에 성을 쌓습니까? 산지에 성을 쌓지요.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지안에 갔다 왔어요. 지안에 가면 국내성이라고 있습니다. 국내성이라고 있어요. 고구려 성이지요. 근데 산 위에다가 산을 이렇게 산을 배경으로 해서 높은 성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평지에 성을 쌓지 않고 산 위에 성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성이 있으면 정복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 산 위에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성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크고 그리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성읍들이 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것은 돌로 높이 쌓은 성벽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헤브론 성은 정말로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아낙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서는 아낙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거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뭐가 같다고 말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땀을 서늘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15절을 보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건장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갈렙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갈렙의 상황이요. 지금 갈렙이 맞이하고 있는 것은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갈렙이 정복해야 될 대상은 건장한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갈렙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제가 지금 이제 7월 달이 되면 이제 만 58살이 돼요. 60에 가깝습니다. 옛날 같으면 노인 취급을 했지요. 지금도 제보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번에 칭하에 지자고 가서도 제가 우리 집사람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제보고 충격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노인네가 당신의 남편인가 하고 물었다고 해요. 하나도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60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나는 40대와 같이 30대와 같이 건장하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제 체력이나 힘이나 30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럼 모세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40살이었어요. 정탐꾼으로 갈 때는. 근데 지금은 85세입니다. 85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땅 정복하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지금도 전과 같이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85세면 아무리 건강해도 뭐예요? 노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이에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양라오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해서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과거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가장 견고한 성을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왜 갈렙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가장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갈렙이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은 우선 강한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렇죠? 강한 사명감 때문입니다. 사명감이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지요. 이미 대부분 땅은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갈렙은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 또 뒤에 보면 뭐 온전히 따랐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같은 말이에요. 예, 중국어에서는 다 그 전신건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하는데 그 충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대조를 하고 있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열 정탐꾼을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어떻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게임도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러면 여기서 충성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땅을 정복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9절은 다시 한번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14절은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좇았다는 말과 충성은 원문에서 같은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감이에요. 아무리 사명을 받았어도 사명감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사명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감이죠. 갈렙은 이러한 사명감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성을 선택해서 정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힘든 길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늙어서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적군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정복해야 할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적들은 키가 큰 장대가 큰 아낙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적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갈렙은 그들을 정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복 전쟁에서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지요. 여러분, 갈렙은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가 헤브론 산지를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 싸우셔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이와 같이 사명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든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아낙 사람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막강하지요. 세상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교회는 마치 약소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과 비교할 때 교회는 뭐가 같아요? 弱势群体. 弱势群体막 번역을 해봤더니 소외 계층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좀 다르지요. 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서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왜소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늘 이리 치고 저리 치이지요. 정말로 지금은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문 닫은 교회들도 많아요.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자신들이 한번 밟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는 弱势群体다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교회는 세상 앞에서 정말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弱势群体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弱势群体가 아닙니다. 밟히면 죽어버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은 교회의 반석이시고 교회의 산성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만 보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메뚜기 같고 로스 群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치이는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결코 이 세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과 헌신과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안악 사람들의 성읍들처럼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지요. 그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적군을 물리치지요. 우리 13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고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4절은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 원인을 갈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지요?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정말로 갈렙과 함께 하셨고 갈렙을 위해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갈렙이 정복한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들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으면 그 후에 전쟁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14장인데 오늘 본문이 15장에 가면 또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 이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갈렙이 지금 제가 여호수아를 쭉 계속 보면서요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결정적인 두 전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기 전이에요. 결정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쟁이 있다면 바로 저는 갈렙이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정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갈렙이 가장 강력한 적들을 물리쳤어요. 이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세는 어떻게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벼들 적들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자기네끼리 막 모아가지고 막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낙 사람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벼들 적들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먹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갈렙과 함께 하셨고 약속대로 그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밟는 땅을 모두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과거에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쉬운 길과 힘든 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길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쉬운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윌버포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믿은 후에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덕개혁과 노예제도 폐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지요. 윌버포스가 노예 폐지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 부딪힌 저항과 반대와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805년 노예 무역 1805년까지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은 윌버포스가 그 노예 폐지라는 사명을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1805년까지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은 무려 11번이나 좌절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아요. 법안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로 올라갑니까? 대통령한테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통과시키거나 기각을 시키지요. 예. 근데 대통령이 기각을 시키면 그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투표합니다. 근데 재투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 법안이 통과가 돼요. 대통령이 반대해도 그 법안이 통과됩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 않지요. 근데 1805년까지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은 무려 11번이나 기각이 되지요. 폐지가 됩니다. 20년 동안요. 근 20년 동안. 그리고 윌버포스와 그 동지들에 대한 비난과 위협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노예주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네 이익을 막 저촉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윌버포스는 몇 차례나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회에서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래 튼튼한 몸이 아니었던 그는 건강도 오랜 투쟁 끝에 점점 나빠져서 척추가 휘어지고 만성 위장병에 걸리고 또 폐에도 지속적으로 물이 차는 등 늘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재산도 어느덧 가물어졌습니다.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운동 자금으로 내놓는 경우가 거듭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법안 통과 실패로 시리에 빠진 동료들을 격려하며 끈질기게 노예 폐지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1807년 2월 23일 마침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후에 26년이 지난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기쁨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평생 정치인으로서 영국 의회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 노예 무역 금지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 폐지라는 승리를 그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힘들고 고달픈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라오스에 가서 선교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이 있어요. 아무런 보장이 없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외국에까지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안악 사람들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약소 계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쉬운 길, 자기만을 위해 사는 길을 가지 마시고 어려운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입니다. 497장이요. 주 예수 넓은 사랑,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